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는 신명기 전체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시는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들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좀 신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들의 선포도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을 성경이 평가할 때,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어느 말씀이냐 하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신명기 신학이 신명기에서 주시는 순종을 통해서는 축복을, 불순종을 통해서는 저주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와 그 가치들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를 좀 더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명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명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 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우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두 부분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 이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택하셔야만 했는가?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를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하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강조가 신명기 6장에도 나오지만 또한 신명기 4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신명기 4장 제가 32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밑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외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42장 39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낳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신명기가 강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창세기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안 씁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택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시는데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이라고 할 때 사람의 말을 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결정과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목적에 의해서 인생 생사화복과 인생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시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킬 때에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도 누가 주도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주도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력한 민족이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산성에 거하고 있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너희들보다 더 큰 민족,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집트에서부터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누가 그 전쟁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이 운명은 오직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달려있지 우리의 자신들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배경이 있지 않다. 오직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노력도 해야죠. 하나님 뺑만 믿고 가만히 숟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 어리석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고 주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게 믿음입니다.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승리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나타난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들에게 이것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들, 이 일이 우연하게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 사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도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신학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명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한다.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하셨던 그 이유가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7장에서도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조상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을 볼 때 도대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강력한 민족이냐, 숫자가 많냐, 지혜롭냐, 똑똑하냐, 가장 적다, 보잘것없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8절 말씀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이란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이.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적인 교훈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 특별히 1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 깊으신 뜻대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느냐?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주님 보실 때의 기준이 미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뭘 줬습니까? 네 가지 줬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율법을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적용이고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듯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명기 27장 8절 말씀 보면은 들어갈 때 저번 주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러셨어요? 율법 기록하라 돌에. 삶의 중심.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의 말씀 보면은 7년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선포하게 해서 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인격과 삶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신앙은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아.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레위기에서 설명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정결되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율법, 이 주의 말씀은 거룩한데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깊으신 뜻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뭐가 이루어질까요? 성화, 점진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고 복음 시대니까 율법은 버려야 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율법에 대한 강조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손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신명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70명이 갔다가 200만이 됐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땅을 주셔서 땅. 신명기 1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참 너무나 고맙죠. 하나님이 성막과, 자,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어요. 산 위에. 그리고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라오면 죽는다. 죄 있는 인간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니까 다 죽어요. 오직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미 신명기 때도 마찬가지. 성막이 완성돼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성막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해 계셔요. 뭘로? 구름 기둥, 구름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죄 지을 때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감사할 때도, 소제로 감사할 때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제로 드릴 때, 서원제로 드릴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만납니다. 그러나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는 못 갑니다.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 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지, 멀리 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볼 수 있는 말씀이었다. 여기까지가 큰 명제, 첫 번째 명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기쁘신 그 뜻과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면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학적인 주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뭘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지켜, 행하고,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하면은, 더하면은, 빼면은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너에게 갈 것이고 임할 것이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율법을 대할 때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혼동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지켜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이 폐했다고 말씀하는데 십자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율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도덕법, 두 번째 제사법, 의식법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회법하고 시민법. 자, 사회법이라고 하고 시민법 통틀어서 같이 네 가지로 구분도 하지만은 사회법과 시민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법과 사회법, 시민법은 이것은 그 당시에 주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에요, 규범. 그 당시. 지금 아니고. 제사법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과 사회법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완성이. 그래서 제사법도 폐지가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사회법, 시민법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뭘 남아있느냐? 제사법과 사회법의 정신은 남아있어요. 정신. 예를 들어서 자,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 때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제사로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드리지만은 이 제사를 드렸던 정신은 남아있어요. 정신은. 이 정신은 배워야 돼요. 이것을 확장해서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자, 사회법과 시민법을 통해서 배상의 법칙이라든지 이것은 오늘날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율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날과는 달라요. 그러나 뭐는 있습니까? 삶의 규범에 대한 정신.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돈, 경제관념, 경제 활동할 이자는 받지 마라. 이자, 고리대금 하지 마라. 또 7년이 되면 변제해 줘라. 7년이 노예도 7년이 되면 놓아줘라. 라고 하는 이 약자에 대한 것. 그리고 이웃에 해를 끼치면 이렇게 배상하라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7배 배상, 4배 배상, 3배 이런 배상이 아니어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면 좀 곤란해요. 완성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동물 제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가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십계명과 신약 시대에 있는 계명들, 명령 있죠? 신약
명령.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명령이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볼 때도 복음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명령이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첫 부분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후반부 때는요 언제나 뭘 하느냐? 계명을 줘요. 계명. 삶에 실천하라고. 성경은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원리를 알아간 것과 반드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 구조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10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 다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구원받아라고?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위에 복음을 기초로 해서 디다케, 교훈의 말씀을 세워나가야 돼요. 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초해서 교훈의 말씀,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교훈을 디다케라고 말씀해요. 헬라어로. 이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중심되어서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주의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구분해야 돼요.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유일한 규칙이에요. 규범. 삶의 규범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죠.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요즘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 가운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림교회 모든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혼동 없이 오늘 이 강해를 듣고 신명기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성경을 성경대로 66권 말씀 그대로 받고 믿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여기서 신명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섬길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서 많은 대조 가운데 두 가지 대조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신명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계명 순종이에요. 우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계명에 불순종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함.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있다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할 때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하는 말씀이 서 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 생활한다는 거,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죄가 들어올 수도 있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에 죄와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몰아내는 것. 뭘 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른 곳에 나도 생각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신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 신학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따라가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일환이 뭐냐? 감사함으로 택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걸어가면 복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참 만족이 있어요. 인생 허송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신명기를 읽어나가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개념들을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